교재 74페이지입니다. 41장은 주로 하나님께서 악어 리워야단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으로서 악어의 강포한 성격, 무서운 힘과 인간의 왜소함과 무능력한 모습을 서로 비교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악어의 형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과장하는 듯한 필체로 악어를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동물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악어조차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의로움을 주장하고 변론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동물 하마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악어입니다. 리워야단이 뭘까 하고 궁금하다가 악어라는 해답을 알고 41장을 읽어보면 정말 악어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악어는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악어하고는 별로 사실은 볼 일이 없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TV에서는 악어 보지 실제로 악어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하마, 오늘 악어, 이걸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욥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다 관장하고 계시다. 욥의 짧은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대단한 위용과 섭리를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마 같은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악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주 작은 곤충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엄청 큰 이 우주를 돌보시는데 너의 그 작은 생각과 지식으로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나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너의 그 짧은 지식과 나의 위대한 경륜을 어찌 감히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왜 너의 짧은 지식으로 자꾸 판단하고 원망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악어는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지만 그 출애굽했으니까 출애굽을 생각하면 이집트, 애굽에는 악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악어가 애굽의 그 나일강에 살던 악어는 길이가 한 7, 8m 정도 되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아주 무섭고 흉악하고 공포스러운 악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욥의 기억 속에도 욥이 출애굽 시대냐 어느 시대냐는 논란이 되지만 악어라는 동물에 대해서 그 무서움과 흉측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추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 그 악어 한 마리를 예를 들어도 그가 얼마나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이 있느냐, 그것도 내가 다 지었는데 하나의 미물도 그렇게 내가 관장하는데 내가 너를 지키지 않겠느냐, 왜 너의 입장에서 자꾸 판단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순한 하마도 악한 악어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하마라고 해도 악어라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고 해도 거대한 공룡도 이 137억 광년 이상이나 되는 이 거대한 우주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순한 하마, 사나운 악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악어를 보고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악어 이러면 무섭다, 흉측스럽다,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지요. 동물들 중에서도 참 순한 동물이 있고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낮도 창조하시고 밤도 창조하시고 밝은 날도 창조하시고 폭풍을 치는 무서운 날도 창조하시고 따뜻한 여름도 창조하시고 매서운 추위가 있는 겨울도 창조하시고, 그걸 우리 인간의 삶으로 연결시켜보면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괴롭고 음지 같은 어두운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욥의 문제는 양지만 계속되는 삶에서 사납고 추운 바람 부는데
매서운 추위에 음지가 계속되는 모습을 보고 욥이 지금 괴로워하는 거죠. 욥의 괴로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사가 다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순한 하마가 있고 매서운 사나운 악어가 있는 것처럼 너의 인생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악어 같은 미물도 내가 반드시 이렇게 섬세하게 지키는데 너를 지키시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힘든 날도 온다. 어려운 날도 온다. 내 인생에도 고통이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저분은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삶의 양지와 기쁨이 아니라 음지가 계속돼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던 분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공감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게 오늘 이 사나운 악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가을 단풍이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는 자연 이러면 예쁘게 물든 단풍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마음이 평안하고 낭만적이고 좀 감성에 젖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사나운 악어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면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나운 악어조차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분인데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 겨루려고 하는 것, 원망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 드러난 구절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감히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아멘. 아무도 악어를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다. 악어가 화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악어 한 마리 제대로 만지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감히 그 악어 한 마리도 다 지키는 나에게 대항한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욥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할 말이 없었겠죠. 호랑이, 사자, 엄청 무서운 동물 앞에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데 하나님이 악어 한 마리 앞에서 악어 화내는 것만 봐도 어쩔 줄 모르는 게 너인데 어찌 감히 나한테 대항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뭔가 위험한 걸 갖고 놀면 엄마가 지지하면서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는 계속 그러면 그걸 더 갖고 놀고 싶어 하는 거죠. 갖고 놀면 위험한 것이라 만지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자꾸 때를 쓰고 만지려고 합니다. 엄마가 화를 내죠. 그럼 화를 내면 그 순간에 아이는 웁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엄마가 내가 갖고 놀고 싶어 하는 걸 저렇게 매정하게 화를 내실 수가 있나. 엄마 밉다고 막 웁니다. 엄마는 그걸 보고 너 좀 크면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울어도 내버려 두는 거죠. 울다가 한참 지나면 꼭 안아줍니다. 그때서야 아기는 엄마가 나한테 화낸 게 어렴풋이나마 나를 사랑해서 위험한 거 만지다가 다칠까 봐 그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딱 그 순간에 정말 갖고 놀고 싶은 위험한 걸 덥석 집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엄마는 아이한테는 화를 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무서운 얼굴을 하는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이 순간 나를 미워하는구나. 미움이 아니라 미워하고 화내는 표정이 도리어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게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엄마가 왜 그래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일 가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게 아니지요.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십니다. 거듭거듭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인생에 음지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고통이 계속되다가 멎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좋은 날이 내가 원하는 때 오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10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느냐. 묵직하게 우직하게 힘들어도 고통을 잘 견뎌내셔서 욥기 42장에 그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늘 옳습니다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누가 감히 내게 대항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늘 옳습니다. 주님이 늘 옳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늘 옳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마음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기도하신 걸 보면 우리 인생에 모진 고통이 오면 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아주 힘든 일을 겪으시는 분은 주님이 늘 옳습니다 하고 따라 했지만 마음으로 썩 내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이 옳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기가 41장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기가 오늘로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가 힘듭니다. 고통만 실컷 주시고 자연 만물만 이야기하시고 참아라 그걸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욥기 42장 가면 욥의 고백이 달라지고 그 고통 끝에 하나님은 다정하게 두 팔을 벌리시고 욥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앉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인생이 참 고달프고 지쳤지만 주님이 늘 옳습니다. 42장에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욥이 위태위태한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붙잡은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이 옳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 늘 하셔서 한자어로 고진감래라고 주님께서 더 큰 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를 따라 하마도 창조하시고 악어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이 늘 옳습니다 고백하며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고 주님 뜻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너무 괴로워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들,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나는 대로 함께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오늘 구역 모임 위해서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